오산교회 제자훈련의 더 다지기 인도자 가이드 제3장 경건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은 첫 번째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아래 세 개의 찬양 중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를 골라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심 기도를 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중 이제 저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나라와 민족을 해봤으면 이번에는 목회자 성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만 합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를 들어 제자훈련 시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면 이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점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과제로 내주었던 것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 해왔는지, 그것 중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딱 하나만, 왜냐면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나누도록 하고, 생활 숙제, 지난주에서 깨달았던 것을 삶에 실천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실천을 해봤는지,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독서 과제는 있으면 나누는 것이고 없으면 나누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공부에 들어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도자는 하나만 말하고 참여자가 9을 말하는 식으로 최대한 인도자는 중재 역할, 참여자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존중의 태도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이 과의 목적은요. 첫 번째, 말씀 묵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노트를 작성하는 여러 유형을 익힐 것입니다. 셋째, 실제 경건의 시간을 실습해 봄으로써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에 대한 기대와 결단을 갖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읽는데요. 서론을 돌아가면서 읽든지 한 사람이 쭉 읽든지 다 읽고 나서는 요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교제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도입 질문은 바로 본문 1번 질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문 1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으며 각자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께서 훈련생들에게 물을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 동안 큐티를 했는지 물어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이렇게 큐티를 한 곳에 의의를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건의 완성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생들 중에 한 번이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미숙함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그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목적을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교재 지금 3과를 하고 있죠. 3과 4과까지는 말씀 생활에 초점이 있고요. 5과 6과에서는 기도 생활을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정도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제자훈련을 받은 어느 자매가 기록한 경건의 노트인데요. 자세히 읽고 각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팁입니다. 69쪽에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우선 훈련생님들과 함께 찾아 읽는 겁니다. 훈련생님들은 이미 예습으로 미리 읽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게 숙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읽고요. 성경 같이 읽고요. 바로 내용 관찰에서 결단과 적용에 해당하는 이 표 있죠. 이 표의 각 항목을 뭔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읽어왔기 때문에 이 표를 이제 지도자님께서, 인도자님께서 다 읽으셨죠. 한 다음에 그럼 제가 이 각 항목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는 말씀 묵상의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게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죠.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는 노트는 주로 다음에 네 가지 형식을 기록한다. 이 네 가지 유형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미리 선택해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큐티를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해본 큐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훈련사님들께서 분명 성경을 읽은 다음에 68쪽에 그 다음에 이 제목 섬기는 자라는 제목의 이 내용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도자님께서는 바로 이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 네 가지의 개념을 간단하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내용 관찰은 뭡니까?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지는 내용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줄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 관찰, 이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은 한 줄로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훈련된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요지를 발견하려면 여러 번 읽는 다독이 필요하겠고요. 산만한 환경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다독과 정독, 집중해서 읽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점. 내용 관찰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와 묵상에 익숙해진 성도님들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생으로 임할 때에는 이 부분을 힘들더라도 한 줄이라도 꼭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성경을 정독하게 하고 다독하게 하는 것을 이게 유도를 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죠. 즉 말씀의 요지를 좀 더 잘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번거로우실지라도 한 줄이라도 요약하는 일을 꼭 하게 하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구와 묵상은 다음과 같지요. 내용 관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문적이죠. 본문을 보는 거예요. 내용 관찰이 종합적으로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대강 본문을 한번 훑어보는 것이다. 또는 본문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연구와 묵상은 깊이 보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난해한 어구를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성경 말고 다른 자료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석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연락을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싶은데 궁금해.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이것을 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 구원파의 논리랑 똑같죠.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짓 가르침이 만연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이거는 분별하기 쉽죠. 하지만 좀 교묘한 내용들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저한테 질문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연구와 묵상에. 그래서 훈련생 분들께서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훈련생 분들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동시에 이 과정도 훈련을 거듭할수록 나름 능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 분들께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셔서 친절히 설명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와 묵상을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먼저 이 내용 관찰, 즉 말씀의 요지를 아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거든요. 이것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볼까 하면 좀 더 좋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느낌은 자신이 새롭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말씀에서 가장 도전받은 거, 감동적이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또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 해요. 즉 느낌은 내가 받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앞선 요소들, 연구와 묵상이라든지 내용 관찰 같은 것들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해당한다면, 이 느낌은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느낌은 단순히 감성에 불과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걸로 치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영혼의 울림, 곧 느낌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영의 생각, 즉 영이 주는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이 생명과 평안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다른 거 못해도 가장 핵심인 느낌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알려주셔야 돼요.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네 가지 못해도 이 느낌만큼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단과 적용이에요. 파란색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결단과 적용은요, 의지를 요구해요. 말씀 묵상에선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에 해당하는 것, 내용 관찰과 영과 묵상이죠. 마음에 해당하는 것,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의지에 해당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즉 결단과 적용이죠. 이 결단과 적용은요, 삶에서 구체화돼야 돼요. 첫 번째, 태도와 성품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 행동도 변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 바로 요거예요. 현실적이고 점진적이어야 돼요.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난 완벽하게 다 지키겠다. 처음부터 나는 원수를 바로 용서해버리겠다. 어떤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점진적이어야 돼요. 초등학생이 100m를 처음부터 9초에 못 뛰잖아요. 어른이 되어야 그것도 선수가 되어야 10초대가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바울조차 자신의 죄인 중 괴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공고한 자라고 겸허히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작고 미약한 수준일지라도 절대 초조해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그 일생을 통해서 온전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가 주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팁이 있습니다. 큐티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 분들께서는 큐티에 지나친 부담을 느낀 나머지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인도자 분들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기쁨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큐티를 날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삶에 하루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점점 현실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겠다라는 것도 결단과 적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만일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노트에 기록한다면 네 가지 내용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힘들고 어느 것이 그런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느낌을 쓰는 걸 오히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도자분들께서는 훈련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글로 기록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등의 말로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또는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해보고 거기서 즐거움을 깨닫고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멘토링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는 노트는 주로 다음 네 가지 형식으로 기록하죠. A형은 느낌만 쓰는 사람, B형은 느낌에다가 내용 관찰까지 하는 사람, C형은 결단과 적용, 삶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사람, D형은 그냥 다 해주는 사람. 아래처럼 썼는데요. D형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가장 잘한다 이걸 말하고자 이 표를 쓴 게 아닙니다. 그죠? D형 보세요. 연구와 묵상은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형식 가운데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날마다 즐겁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형식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담 없고 날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결국 딜을 하겠다고 난 A밖에 못하는데 딜을 하겠다고 그 부담 때문에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느낌만 쓰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D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A를 즐거워할 수 있고요. A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D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QT 훈련의 목표는 A에서 D에 이르자 이게 아닙니다. 오직 QT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어떤 유형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D의 형식을 어려워하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다 어렵대요.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즐거운 말씀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유튜브나 TV에 이 기독교 채널을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우리 전미 권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거죠. 교회 카톡에 정말 좋은 방법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지도자가 선택한 본문 이제 실천이죠. 실습하는 겁니다. 근데 실습할 때 주의할 점은 최대한 이야기체. 예언서나 서신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 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꼭 실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다 마친 후에는 요약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QT 나누기에서 먼저 뭐 네 가지 요소, 내용 관찰, 연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이 있었고요. 네 가지 유형 중에 A, B, C, D형이 있었고요. 실습에서는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두 번째로는 결단과 적용을 한번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걸 결단과 적용하냐면은 오늘 우리 말씀 묵상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는 게 요지였잖아요. 이 훈련에. 그러니까 3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 즉 경건의 시간을 언제 어디에서 얼만큼 또는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사람은 나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적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거죠. 저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는 이 적용을 나눈 후에는 마무리 찬양을 해줍니다. RES 중에 한 찬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겁니다. 차례로 기도하시고 이제 인도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이 과제, 이 교재를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던가 또 수정했으면 좋겠다던가 또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 오산교회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은 과감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도 꼭 체크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